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주님께서는 17장, 루카복음 17장 18절에서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하고 반문하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를 받았는데 한 명만 와서 감사를 드렸거든요. 나병 환자가 누굴까요?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만나주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감사한 생활의 시작입니다. 성경과 전례에서 우리는 오늘 성가대도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화답송을 부르고 또 우리도 성가를 부르는데 그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 성경과 우리 전례에 종종 발견되지요. 그런데 이 찬양하다는 용어는 오늘날에 그렇게 희소한 구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찬양한 적 있어요? 여러분들 저를 좀 찬양한 적이 있나요? 네. 혹시 독재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종종 들어왔지만 지금은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또 표현도 이미 약화됐어요. 이유는 뭘까요? 우리들이 많이 헷갈리고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에도 없는 찬양을 크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착한 일 한번 하는 게 낫지 않냐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히브리 말과 다른 셈적 언어에서 찬양하다는 동사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감사하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감사하는 마음은 칭찬과 축복과 함께 표현된 것이 유목민들,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이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축복을 하고 하느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바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주님께서는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종종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분도 가족 식구가 아닌 외에 외국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먼 사람들에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을 듣는 경우가 있죠. 가족들 사이에서는 고맙다 이런 말들이 듣기가 쉽지 않죠. 근데 분명한 것은 심리적 설명이 꼭 있어야 됩니다. 가족한테 귀하고 존중받는 것이 당연한 건데 또 정당하고 권리까지 느끼는 것으로 보통 생각하듯이 우리는 부모라든가 남편, 부인, 선생님에게 은혜를 가끔씩은 잊고 살거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특히 은총을 충만히 주시는 하느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잊고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회를 만들었던 성 이냐시오 성인께서는 영신수련이라고 하는 훌륭한 우리 수련 기도책에서 양심성찰의 근본 목적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심성찰 근본 목적은 각자의 부족함, 결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교정하는 데 있다고 말하면서
이냐시오 성인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나의 부족함 결점을 바라보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내가 하느님과 바로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생명을 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통해서 하느님께 감사와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복음의 주님의 초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루카복음 17장 16절에 하느님을 찬양하면서도 돌아온 외국인 한 명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하고 왼수지간이거든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하셨는데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느님께 영광을 드린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우리식으로 보면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 비신자가 와서 감사한 말씀 들었다는 거하고 유비가 되겠죠. 바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린 한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유대인들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인들인데, 여러분, 신앙인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내 앞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과 사람들 앞에 일어나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질문하면서 먼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성심껏 환자를 대하는 의사에게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표시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는 선한 의사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느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복음에서 10사람 모두 병이 나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을 들은 사람은 감사를 하러 온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자기 연인에게 잘해주고 나면 비싼 이태리 명품 가방 하나를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더 이상 연인이 가방을 사주지 않으면 헤어지자고 한다거나 모른 척 한다면 그 사람은 여인을 사랑한 것입니까? 가방을 사랑하신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다른 어떤 것들을 잃기 위한 도구처럼 생각한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일까 하는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나아만은 나병 치유를 받았는데 감사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받았습니까? 받으면 뇌물이에요. 그런데 흙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흙을 왜 달라고 했을까요? 흙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이 흙입니다. 그렇게 낮은 자세로 감사하고 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당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주님께 대한 감사도 훌륭하지만 우리가 주고받는 물건에 더 감사할 수도 있어요. 나누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물건들의 이런 선물들로 하느님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하느님보다 하느님의 선물을 사랑하는 것은 심각한 악이다. 악 중에 또 심각한 악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하느님의 선물을 감사하게 여기는 것과 하느님보다 하느님의 선물을 더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치유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은 하느님의 선물인 치유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치유를 주신 주님께 찾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9명은 피부병은 나았는지 모르지만 이 감사를 한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 완전한 치유를 받은 겁니다. 겉에 피부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피부병까지 완벽하게 나은 것이 바로 감사죠.
이제 어떤 형태로든 우리도 투병 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도 아픈 분도 계십니다. 완전한 치유 비법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완벽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오늘 복음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감사하시기를 저는 초대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바로 모든 것에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완벽한 병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미움의 병, 갈등의 병, 우울의 병, 다 감사의 마음으로 치유가 되는 것이고 그 치유의 기적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가짜라도 감사하십시오. 왜? 감사가 너무 은혜롭기 때문에 그 감사가 가짜인 나를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감사한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감사를 생활화할 때 나의 약한 부분도 하느님의 감사가 나를 치유해 준다는 것이죠. 이처럼 치유는 감사와 함께 하느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선언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는 매번 미사를 봉헌합니다만 이 미사는 그리스 말로 에우카리스티아라고 하는데 직역을 하면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성당의 주일에 오셔서 감사제를 드리는 것에 마음을 두신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통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분을 믿는 자체로 그분과 사랑의 관계 안에 사는 기쁨 자체로 모든 치유와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과연 좋은 세상일까요? 아니면 나쁜 세상일까요? 성경에 따르면 성경에서 세상은 하느님과 함께 우리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걸 말합니다. 세상 바라볼 때 썩었다, 틀렸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나아지지 않고 나도 나아지지 않아요.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바라보는 것이 세상입니다. 선한 자에게는 선하게 보일 거고 악한 자에게는 악하게 보일 겁니다. 마귀 눈에는 마귀가 보일 거고 천사의 눈에는 천사가 보일 겁니다. 남의 탓을 보는 사람은 늘 남의 탓만 보일 거고 나의 사랑이 필요한 것에서 실천하는 사람은 늘 사랑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만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또 하나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죠. 구약의 홍해 바닷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물이었지만 이집트 병사들에게는 죽음의 물이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느님이 무디거나 쌀쌀하게 대해서 그럴까요? 내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오늘 복음 한호성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바라진 하느님의 뜻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2독서도 바오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자신의 복음을 고백합니다. 바오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감사의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초대를 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과 감사드리는 것을 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지금 바로 내 이웃과 또 내 가까운 가족들에게 단순하게 감사를 표현하고 사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감사하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우리 가정, 같은 프레시디움, 같은 구역반원, 또 바로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세례받은 분들 서로 끌어주면서 감사한 생활을 한다면 뇌물은 필요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총이 우리를 평화롭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